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오늘 10월 둘째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려 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핸드폰도 끄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심겨져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찬양 토끼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면서 여러분이 정말 각자의 집에서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거 정말 잘 아는데 뭔가 한 가지 딱 부족한 게 있어. 딱 걸리는 게 있어. 바로 찬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시간부터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의 찬양을 돕기 위해서 찬양 토끼가 왔어요. 이게 원래 이렇게 눌렀어야 되는데 전사님 이게 키가 그래가지고 영어까지 이렇게 끌어올렸어요. 네, 그래서 찬양 토끼예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 찬양 토끼가 함께할 찬양은 보랏빛 열매처럼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가지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함께하는 열매된 그 가사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우리 한번 찬양해 볼게요. 아름다운 보랏빛 열매처럼 나에게 열매가 있었으면 귓가에 들려오는 예수님 목소리 나에게 꼭 붙어 있으면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은 보라 나는 가지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한 번 더. 아름다운 보랏빛 열매처럼 나에게 열매가 있었으면 귓가에 들려오는 예수님 목소리 나에게 꼭 붙어 있으면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은 보라 나는 가지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네, 친구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또 우리 열매된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기쁘게 찬양하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 뭔가 세부 동작을 더 집중해서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배워 나갈게요. 그러면 안녕.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날씨가 많이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제 또 일상으로 복귀하였는데 주님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저희의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말씀들 저희 마음 안에 꼭 심겨져서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그 이끄심을 알아서 그 이끄심으로 이 삶을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들 가운데 저희가 주님께 기도드릴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놀랍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찾아볼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며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어요. 이번 주는 굉장히 추웠던 것 같아요. 북쪽 지방에 강원도쯤에는 얼음이 얼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갑자기 10월인데 추워졌죠. 갑자기 추워진 날씨인데 여러분 건강 꼭 조심하세요. 잘 때 이불 차고 자지 말고 잘 꼭 덮고 자세요. 추위를 이렇게 갑자기 추워졌는데 이 추위를 이겨내면서 사는 동물이 있어요. 근데 되게 귀여워요. 어떤 귀여운 동물이 추위를 이겨내면서 살고 있을까요? 바로 펭귄이에요. 펭귄. 말씀에 앞서서 펭귄. 그 중에서도 지구상에서 가장 그 몸집이 큰 황제 펭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해요. 황제 펭귄이 어디 살까요? 황제 펭귄이 어디 사는지 아는 친구 있을까요? 황제 펭귄은 남극에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남극이 얼마나 추울 것 같아요? 대충 남극이 얼마나 추울까? 남극이 어딨죠? 남극이 지구의 양 끝에 있죠? 근데 굉장히 춥죠. 영하 5도에서 영하 70도 정도까지 되는 날씨가 바로 이 남극의 날씨예요. 이런 기온에서 그 귀여운 뒤뚱뒤뚱 하는 펭귄들이 사는 거죠. 근데 이런 남극에도 가장 추울 때가 있어요. 그 마이너스 5도에서 영하 5도에서 영하 70도 정도 되는 그 날씨에서 한 50도에서 70도 되는 그 가장 추운 날씨, 그때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대요. 바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대요. 새로운 황제 펭귄이 태어나는 거죠. 가장 혹독하게 추울 때 말이에요. 남극의 얼음 위에서 펭귄이 알을 낳아요. 조류니까 알을 낳아요. 알을 낳는데 얼음 위에서 낳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알이? 차갑겠죠.
바로 얼어버리지 않을까요? 우리가 0도에서 물이 어는데 영하 막 50도에서 70도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바로 놓자마자 얼겠죠. 근데 그런 곳에서 알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 알을 이 펭귄들이 낳고 바로 이렇게 소중하게 딱 끌어안고 품어요. 근데 가장 추울 때 얼음 위에서 이 펭귄들이 어떻게 이 알을 품을까? 이 아기를 품을까요? 펭귄이 손이 있나요? 아니죠. 이게 손가락이 우리가 있으면 이렇게 딱 알을 딱 집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뒤뚱뒤뚱 하잖아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집을 수가 없어. 또 이게 배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돼. 그래서 손도 없어. 다리가 긴가요? 다리도 짧아요. 이렇게 뒤뚱뒤뚱 걷잖아요. 근데 그런 펭귄이 이 알을 품는 거예요. 만질 손가락도 없고 엄청나게 추운 상황 가운데. 그래서 이 아빠 펭귄하고 엄마 펭귄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 알을 지켜내야 돼요. 그런데 이 둘 중에 엄마 펭귄은 딱 알을 가지는 동안에 알을 낳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해요. 그러다가 알을 낳으면 이 엄마 펭귄은 먹을 것을 찾아서 저 멀리 바다로 떠나가요. 그러면 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알을 아빠 펭귄이 갖게 돼요. 아빠 펭귄이 그 알을 받아가지고 깨어날 때까지 품는 거예요. 지금 손가락도 없고 다리도 짧은 그 아빠 펭귄이 알을 품어요. 근데 엄청나게 추운 상황에 이 아빠 펭귄이 어떻게 알을 품을까? 그랬을 때 그 펭귄의 조그만 발 있잖아요. 그 펭귄의 조그만 발 위에 발등에 알을 놓고 그 위에 이렇게 뱃살을 얹어서 따뜻하게 품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발 위에 동그란 알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알이 푹 미끄러져 나가겠죠. 그러면 바로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이 이 생명이 안에 있는데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아빠 펭귄은 엄마 펭귄한테 알을 받는 순간부터 그냥 움직이지 못하고 딱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서가지고 알을 품고서 이렇게 딱 있는 거죠. 그 상태로 알이 깨어날 때까지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 동안 있을까? 그렇게 얼마 동안 있을까요? 2달 동안을 그렇게 있어요. 남극에서 가장 추운 때, 남극의 겨울이라고 하는 그 가장 추울 때, 가장 바람이 많이 불고 가장 날씨가 싸나운 그때 서서 한 자리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추운 날에 그냥 한 자리에 서가지고 누굴 기다려 본 경험이 있어요? 혹시 친구들 중에? 굉장히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날이 춥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언제 올지만 이렇게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이 시간이 무려 2달인 거예요. 2달 동안을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그 어미 펭귄을 기다리면서 이 남편 펭귄이 기다리는 거예요. 알을 가지고서. 그때까지 엄마 펭귄은 알이 태어나기까지 2달 동안 먼 바다에 가서 그 아빠 펭귄 그리고 곧 깨어날 새끼 펭귄한테 먹일 물고기들을 최대한 많이 잡아서 자기 뱃속에 저장해 두고 돌아와야 돼요. 무사하게. 아빠 펭귄은 그저 추위에 서가지고 이제 쫄쫄 굶으면서 그냥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알을 품고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펭귄 잡아먹는 천적이 와도 도망을 못 가요. 왜냐하면 움직이면 알이 떨어지니까, 알이 바닥에 이렇게 얼어버리니까 이렇게 못 가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천적이 중간에 와도 피하지 못하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움직여서는 안 돼요. 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빠 펭귄은 2달 동안 그저 자기 근처에 있는 눈을 먹으면서 근처에 쌓이는 그 눈들을 먹으면서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 2달이 지나면 알이 깨어나요. 알에서 새끼 펭귄이 깨어나는 거죠. 그렇게 새끼 펭귄이 이렇게 깨어나면 그 새끼 펭귄을 추위에서 지켜줘야 돼요.
그 새끼 펭귄이 자라나자마자 털이 풍성해가지고 막 단단해가지고 막 그 남극의 영하 50도 그 추위를 버틸 수가 없어요. 새끼는 막 이렇게 갸냘파요. 그래서 이 새끼가 태어나면 이 아빠 펭귄이 그 새끼를 잘 지켜줘야 돼요. 지금까지 알 잘 품었던 것처럼. 그래서 새끼가 그 안에서 아무리 바깥 세상이 궁금해서 버둥거린다고 해도, 아무리 말을 안 듣는다고 해도 그 펭귄을 꼭 껴안고 지켜줘야 돼요. 그 펭귄의 털이 두껍게 자라날 때까지, 그 펭귄이 추위를 버틸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이 새끼가 돌아다닐 때 이 새끼를 노리는 수많은 천적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맹수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아빠 펭귄은 이 새끼 펭귄을 항상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계속해서 품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아빠 펭귄은 2달간 이 새끼 펭귄 알을 품느라 굶었잖아요. 그런데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자기 뱃속에 있는 먹을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 새끼 펭귄, 태어난 새끼 펭귄한테 다 주는 거예요. 자기는 2달 동안 참아서 그 가지고 있던 걸, 자기의 가장 그 소중한 그것을 자기 새끼 펭귄한테 먹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엄마 펭귄을 기다려요. 그렇게 기다릴 때 엄마 펭귄이 돌아와요. 이 엄마 펭귄은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에서 아빠 펭귄과 새끼 펭귄에게 줄 물고기들을 최대한 많이 잡아서 뱃속에 넣어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것을 아낌없이 새끼한테 줘요. 그렇게 새끼가 자라나요. 오늘 말씀 제목은 아들에게예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바울이 디모데라는 젊은 청년에게 쓴 편지예요. 친아들은 아니에요. 디모데는 바울의 친아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바울의 아들과도 같이 아주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죠. 바울의 마음의 아들. 이 디모데는 교회에도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어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이 디모데는 사방팔방 모든 교회들 다니면서 교회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디모데랑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게 되었고 바울은 로마에 있게 되었죠. 근데 바울은 편지로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격려하는 편지를 보내요. 격려하고 가르치는 편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주었던 편지. 그게 바로 디모데 전서예요. 디모데는 이미 교회를 이끄는 좋은 리더였어요. 하지만 바울이 이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교회를 이끌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동안에 겪는 크고 작은 문제들, 그리고 교회를 이끄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능한 한 더 많이 알려주고 더 많이 먹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다 함께 오늘 말씀을 1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는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말씀을 지키라. 아멘. 바울은 온 교회가 소중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품어서 나온 이 아들과도 같은 이 디모데가 잘 자랄 수 있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마치 엄마 아빠 펭귄들이 자기 새끼 펭귄에게 여러 위협과 추위와 배고픔과 다른 모든 것들에서 이 새끼 펭귄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냈듯이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많은 것들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디모데가 여러 가지 교회를 이끌면서 생기는 위협 상황들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 따르면서 살 때 더욱더 잘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먹여주는 거예요. 그동안 바울 자신이 품어온 가장 소중한 것들을 이 디모데에게 싹 다 전수해주고 싶은 거예요. 먹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힘주어서 말해요.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너도 자라나서 또 다른 생명을 품고 길러내는, 또 다른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길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가 교회로부터 소중하게 말씀으로 자라났으니까 너가 교회의 많은 사람들을 이제 키워내라는 거예요. 너가 생명을 맡아서 선한 싸움들을 싸워내면서 그 가혹한 추위와 배고픔과 위협을 펭귄들이 이겨냈듯이 너도 혹독한 모든 것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싸워나가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마리의 자랑스러운 펭귄이 자라나기까지 너무나 많은 수고와 노력들이 필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교회에 있고 하나님을 믿기까지 있었던 그 무수한 사람들의 헌신과 용기와 선한 싸움들과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얼어붙지 않고 중간에 딸려서 나가지 않고 어떤 위협과 유혹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던 거예요. 누군가가 품어주어서, 누군가가 사랑을 주어서,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용기 내주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디모데와 같이 은혜 입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고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정말 큰 사랑, 큰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또 이제 우리가 그 받은 사랑으로, 그 소중하게 받은 그 사랑들, 그 가르침들, 그 말씀들로 우리가 잘 자라나서 이제 또 다른 누군가, 다른 어떤 생명들을 우리가 선한 싸움으로 길러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 그런 인생을 우리가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요. 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펭귄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생명을 길러낼 때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자신의 아들과도 같은, 이 교회가 낳은 아들과도 같은 이 디모데에게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세심하게 가르쳐주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저희가 오늘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는 수많은 이들의 눈물과 수많은 이들의 헌신과 수많은 이들의 용기와 수많은 이들의 선한 싸움으로 인한 것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로 주님의 크신 은혜로,
크신 사랑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큰 영광 주셔서 저희에게 큰 은혜와 큰 사랑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정말 잘 자라나서 저희가 받은 사랑, 저희가 받은 은혜로 또 다른 생명들을 길러내고 키워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렇게 잘 자라나 굳세게 또 선한 싸움들을 감당해가는 한 명 한 명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광고 시간이에요. 이번 주도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 누리면서 우리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되는, 하나님을 믿게 되기까지의 여러분을 이끌어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이끌어준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감사하다고 은혜를, 그 받은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도 또 10시 반에 실시간으로 우리 또 공과 공부 시간에 만나기로 해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까지 또 건강한 모습으로 볼게요. 안녕.